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찬양 이야기를 더 이어가자면요. 찬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내용들을 찬송가로 만든 게 많으니까. 시편의 상당수를 집필했다는 저자는 다윗입니다. 진짜 종교 쓰레기죠, 이게.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편들은. 왜냐하면 다윗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말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힘 좀 쓰고 싸움 좀 잘하는 용병 출신에 어떤 세력이 좀 모아서 인기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살았던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렇게 주옥 같은 시편을 써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은 누구 작품이겠느냐? 전문 종교인들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교리에 심취되도록 만들어지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좋아하는 분도 참 많은데 시편 읽다 보면은 정말 야훼라는 신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일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늘 지켜주는 수호자일 것 같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양식을 주는 무슨 키다리 아저씨일 것 같고 이런 그 시편만 가지고 보면은 야 정말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낙원에 사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특히 음악 자체가 대부분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저는 특히 이제 이 찬양 같은 경우는 그게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뭔가 대단한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감정이 고양되는 거예요. 네, 감정만 고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불 받는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 뭐 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그걸 자신이 성령을 체험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 감정의 고양일 뿐인데. 근데 하기야 뭐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감정이 고양되는 그 일조차도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인데 그거 하나 고양된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떤 행복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건 감정의 고양이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빡시게 굴려놓고 훈련병들이나 애들 빡시게 굴려놓고 진흙탕에 땀 bom부돼서 진짜 앉아서 힘도 없는데 그 누워 하늘 딱 쳐다보고 어머니 눈으로 그러면 다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효심입니까? 그 눈물이 효심이에요. 그런 경험들 뭐 군대 가면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험은 그 효심이 아니야. 그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힘드니까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 누구나 다 울게 돼 있어. 그걸로 효자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전에 있던 교회 그 목사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성령 체험이냐? 자기 감정의 고양이지. 감정 고양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훈련소에서는 그건 그냥 감정의 그건데 그 수양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건데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애들 절대 수련회 같은 데 보내지 마라. 어려서 신앙생활 하게 하지 마라. 어려서 전문적인 신앙교육을 하거나 신앙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활동하는 단체에 속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쉽게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요. 애들은 잘 울거든요. 몸만 툭 건들면 눈물 주르륵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왜 울었어? 모르겠어요. 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신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애들한테. 이제 그러면 두 가지가 결정 나거든요. 나는 죄인 게 확정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대신 울 수 있다는 거.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증이고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죠 이게. 이게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다가
자주 울거든요. 그 나이 들면 감정이 그 남자들도 나이 들면 눈물 많이 흘려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네. 성령이 훨씬 자주 오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도 잘 울고 저도 영화보다 가끔 우는데 영화 보면서 울면 그 얘기해요. 그 애절하냐면서 울었어. 그냥 그 스토리가 내 삶의 그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내 감정이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야기 자체의 진실성 때문에 슬픈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단지 누가 쓴 각본이고 잘 연기하는 배우들의 이야기인 것 뿐이지. 근데 성령이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성령은 결국 배우들 연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령이 그거를 신의 역사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걸로 변화받아 영화 보고도 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노래하다가 감정이 이렇게 치받쳐서 울었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히틀러는 신이게요? 그러니까요. 그 싹싹싹싹거리는 그 당시로 히틀러가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서 연설하면 막 새소리가 생기고 샥샥샥샥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을 막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다 이렇게 손들고 전부 나치주의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신이에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하면서 어떤 건 선동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뭐가 휘몰아치면서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면서 하늘에서 우렁우렁우렁 소리도 나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거는 당연히 이건 성령의 역사겠지. 그게 아니고 음악을 활용해서 애들한테 심신으로 피로를 줘가지고 감정을 자극시켜서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어 놓고 성령이 오셨네. 무슨 성령이. 그리고 그때 성령이 오셨냐고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성령이 오신 거지. 그래서 찬양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그 순간에 그 포인트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찬양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찬양, 그리고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신앙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성령 체험이 없다. 어떤 신과의 어떤 그런 접촉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네가 정말 내가 신이 있어서 너를 돌봐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존재가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티벳에 가서 티벳을 따라서 동지 때쯤에서 제일 추울 때죠. 겨울에 산에 딱 담요 한 장 갖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거의 노지나 관계없는 바위단에 자리 잡고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영하 40, 50도 떨어지는데 기도하고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동상 안 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타종교에서는 내가 믿는 신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해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 신이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해내는 반면에 기독교는 전혀 그런 거 없는 상술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가장 저질스러운 값싸게 먹히고 비용도 가장 적게 먹히고 누가 봐도 개구라 같은 수작을 포장해서 이걸 성령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디서 읽었는데 괴테였나 지금 뭐 가물가물한데요. 뭐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디 같이 나갈까 그랬더니 잠깐만 아직 내 안에 빛이 다 꺼지질 않았어. 이런 식의 표현을 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굳이 지금 이제 여기 빗대서 얘기하자면 네. 말하자면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뭐 우리가 지금 하듯이 막 이렇게 감정이 고양해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현상이 걸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네. 종교가 요새는 뭐 과학의 시대를 열면서 자꾸 무신론이고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종교는 여전히 종교 갖고 있는 신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아직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 신비들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거 개인적인 거죠, 이게. 이게 문제는 뭐냐, 과학적이라는 말하고 이 종교 신비학으로 묶으면 안 되는 게 과학은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야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종교는 자기 혼자만의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묶여서 과학적 신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는 신비는 나한테만 신비인 거지.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너한테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는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차도에 가는데 갑자기 휘청하고 차가 넘어질 뻔했는데 누가 목덜미를 탁 잡아줬더니 그 옆에 대형 화물차가 훅 지나가서 목숨을 살렸다. 하나님께서 내 목덜미를 잡아줬어. 그렇지만 길에서 휘청거리는 사람마다 다 누구나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휘청거리고 술 처먹고 뭐 밤에 뭐 이렇게 다녀도 차도를 안 떨어져. 하나님이 계속 잡아 당겨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만의 매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신이 나를 지켜주셔. 내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거. 아까 앞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기도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나를 신이 한 번 더 살려주셨구나. 내게 여기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하고 내가 더불어 받은 삶이니까 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지. 그 문제는 기도 얘기할 때도 했는데 그런 식의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내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자꾸 바깥으로 내는 거죠.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사하기 위해서 네, 장사하기 위해서 하겠고 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도 끌어모으고 뭐 하여간 바깥을 향하는 이상 그것은 바깥을 향하려면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서 내놓는다. 그러니까 수천 명씩 앉아놓고 성령 받아라, 방언 터져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가 다 개수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도 개수작이 되고 방언도 개수작이 되고. 방언이 진짜 있냐 없냐?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신하고 내가 소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상품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불량이래. 그리고 원래 원재료가 거기 한우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수입소래.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우가 아닌 거잖아, 영원히. 기독교가 이런 잘못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도 제가 누누이 비판하는 바울의 기독론 자체에도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고 장점들이 있는데 하나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거 뭐 장점 있어봐야 우리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긴 하지만 별로 제 눈에는 별로 장점이 없어 보이기는 한데 뭐 장점은 없어요. 근데 뭐 굳이 장점을 찾자면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것도 장점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 바울의 기독론을 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산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는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게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살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뜻을 그래, 살리면 좋죠. 니네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제대로 살려서 하면은 그건 오케이. 그러나 다른 애들을 죽이지는 말았어야지. 제가 그 얘기 처음에 말씀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다른 다양한 고백들이 있으면서 바울의 기독론이 있었다면 바울의 기독론도 하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독론만 남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뜻도 못 살리면서 오히려 더 망치고 있으면서. 그럴 바엔 저는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음악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많아요. 음악이 갖고 있는 장점에다가 찬양을 결부시키지 마라. 그냥 음악의 장점은 음악의 장점만으로. 음악은 그 음악만으로 순수하게 즐기고
여기다가 찬양을 섞지 마라. 왜냐하면 찬양을 섞는 순간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신앙과 결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찬양곡을 만드는 거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찬양곡을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으면 저작권 때문에 부르네 못 부르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즉 저는 그 찬양 만든 사람들한테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노래를 사랑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낙원에 가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은 거기다 저작권을 딱 걸어놓고 내 노래 부르면 안 돼. 내 노래는 어디다 공개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사 속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조금 방향이 달리 보면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 힘이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거 다 빼고 네. 그것만을 위해서 뭐 인간이 그것만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행위만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뭐 의무다. 소요리 문답이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음악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서 지루해서 죽으라고요. 아니, 좋아하는 음악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앞에서 노래만 부른다는데 그게 뭐가 재밌어요? 꼭 노래가 아닐지라도 예. 뭐 그냥 그게 뭐 시일지라도 글로라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의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제가 이미 아니란 말이죠. 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소요리 문답인가 어디 그런 네, 거 나와요. 거예요. 나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래를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로봇을 차라리 만들지. 녹음기가 떠는 건 않잖아요. 축은 재생시켜서 무한반복 시키는. 인간을 만들지 말고 로봇을 만들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그런 찬양을 줘야 할까? 그걸 본인이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그게 동의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죠. 그건 신이 아니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노예가 필요한 존재인가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진짜. 네, 여기까지 찬양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